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계속 여기서 우리 연약한 육신이 그 육신 안에 죄가 여전히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나가야 할 것을 이제 바울은 성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 그 앞에 7장 25절 마지막 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정말 아주 절규하듯이 절규죠. 바울의 절규입니다.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한 몸이고 구제불능의 몸이었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고 정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누구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인의 몸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질이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그만 그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의 사람의 몸에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이렇게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차원 높게 한 차원이 높은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접속사의 개념으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말에 연계돼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이냐. 그러니까 로마서가 앞에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5장까지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칭의는 우리의 원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100% 구원을 얻는 의인으로 되어가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6절부터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그 죄의 권세 속에 우리가 묶여있는 육신의 우리의 묶여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죄로부터도 정죄되었고 또 우리 안에 육신의 그 죄의 그 법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이 원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죄의 세력, 죄의 권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그 육신의 죄의 것들은, 죄의 세력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것을 다 표현하는 것으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9절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8장 31절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죠. 물론 성경은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이 장과 절로 나눠지지 않고 쭉 그냥 써나가는 글입니다. 그걸 후세 학자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 의미상에서 바울도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이런 식으로 계속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우리의 원죄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 연약한 육신 속에 있는 죄의 그 법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정죄함을 받지 않고 완전히 해방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 좀 다시 내용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는 게 어떤 형태로 연합되어 있느냐? 일단은 영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과 생각도 마음도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그 전제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완전히 죽어버림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고 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직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 부활의 상속자로 부활의 수혜자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린 전부 다 완전하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 육신과 또 성령의 법과 계속 육신의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다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이 우리 육신을 사로잡아 마음이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지, 영적인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육신적인 인격, 육신적인 그 상태는 여전히 죄의 법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결코 정죄를 하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말은 칭의와 정반대의 개념이죠. 죄인이라는 거죠, 정죄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칭의로. 그래서 앞부분에 로마 3장 쪽 그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자들이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모든 정죄가 취소된 사실. 그럼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8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는 우리의 죄를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의 노예적 그런 세력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진 존재. 이 두 가지로 이 정죄함이 없다 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에서도 완전히 해결받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죄에게서도 설령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죄를 따라서 내가 옛날 것을 자랑하고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런 걸 온갖 다 끄집어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내가 나의 의로 이 육신적인 의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 표현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게 되어 있던 이런 부분까지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8장 1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했고 8장 2절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은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연합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수혜자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삼위일체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이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버리면 예수 안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성구 하나하나를 딱 떨어지게 가능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냐, 뭐 이렇게 가지고 이 문자를 구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분명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면 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이 글귀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란이 된단 말이죠. 그 삼위는 서로 함께 계시다가 또 각자의 위를 가지고 있는, 삼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있는 이 결론적인 얘기만 우리가 붙잡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약간 복잡한 문제는 계속 신학자들 간에 서로 표현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8장 2절에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추호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죄함이 없고 1절에는, 2절에는 해방하였다라고, 훨씬 해방하였음이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우리를 1절에서는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셨다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여기서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삶 위에 한 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이게 살린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가 요한은 얘기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위격에 대해서 바울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계시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위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도 바울은 표현하고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창조자이며 또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육신의 원죄의 잔재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흑암의 악한 것의 법이라고,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실제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악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법, 죄의 법, 이게 우리를 여전히 우리 육신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방시킨 건 맞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게 그냥 묶여 있단 말이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의 압정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도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그러면 뭔가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떤 분노나 어떤 막 미움이나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있을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감정도 묶인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아직 연약한 육신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속고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틈만 나면 우리를 속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그런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성령의 권세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대치 상태에,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치 상태라는 것은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틈만 나면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동등한 위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럼 사단이 동등한 위치가 돼버린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사단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 육신 때문에 사단과 대치 상태 속에서 비슷하게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우리 애들 말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고 속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급을 조절해 주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다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우리가 분명히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대치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율법의 정죄에 빠지지 않고 자만에도 빠지지 않고 교만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원래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구약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자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육신으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거나 해방할 수 있는, 그게 못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정죄함이 없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음에 대한 우리의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분명히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몽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고 정죄당하지 않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로 인하는 것은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육신의 그런 모습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최고로 아주 낮아지고 비하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삼위 중에 두 번째 성자의 위격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배고픔과 똑같이 아픔과 똑같이 채찍의 고통. 왜? 육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육신마저도 죄인으로 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은 그냥 껍데기일 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찔르면 아프고 때리면 채찍으로 맞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거나 해방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보내서 그 성육신한, 그렇잖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만 그냥 빌려 있고 이 땅에 있으면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어마어마한 권세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똑같이 죄인의 몸으로 배고프고 아프고 춥고 더군다나 채찍으로 맞았을 때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아파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너무 아픔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그런 성육신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서름과 하다못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유혹도 함께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한단 말이죠. 어찌 사단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한테 시험을 합니까? 아무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지만 육신의 옷을 딱 입는 순간 예수님이 사단의, 우리 인간들처럼 놀이개고 사단의 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서, 그 사단의 유혹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속지 않으시고 이겨내신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흑암의 계계에 속지 않는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영적인 힘, 이런 게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 읽은 7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존재로, 이걸 지금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원죄에 갖춘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순간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고 우린 더 이상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3절에서 본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원죄에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지 않고 그 육신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 것. 바울은 그것을 희망하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북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